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01편입니다. 구약 875면 시편 10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쓴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할 때에 왕위에 즉위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는 얼마든지 이 땅의 사치와 풍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시편 101편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대해서 그는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1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1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자, 오늘 101편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또 표준 세번역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여기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다윗이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고 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101편을 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너는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대개 보면 이 사랑과 정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과 정의 말은 하지만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정의가 부족하기가 쉽고 또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기가 쉽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과 정의가 하나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사람들마다 이 사랑과 정의를 저마다 외치고 자기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주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정의, 오늘 요즘 우리 사회 보면 공정, 정의 이런 것을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싸우고 갈라지는 요소가 또 뭐냐? 바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 가정 안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 사회 안에서 왜 싸우고 갈라지느냐? 그 싸움의 자리에 가보면 그 싸움 누군가는 좋은 편이고 누군가는 너는 나쁜 편이야.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싸움의 자리에 가보면
한 사람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악한 편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속한 것이 선한 자고 옳은 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나쁜 편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의 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소망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내가 흠없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 아니 권력자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승리를 바라며 풍요를 기원합니다. 오히려 흠없는 삶을 살아간다,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자, 오늘 다윗이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2절 말씀 중에도 후반부에 나오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오늘 여기 보면 자신의 집안에서 혼자 있는 그 은밀한 시간 안에서조차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장 가까운 우리가 민낯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흠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악을 거부하겠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악한 것은 나는 바라보지도 않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오늘 다윗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4절에도 읽어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내가 거스르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겠습니다. 악한 일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 또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까지도 흠없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나와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조심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악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내가 지난날 온전하였다고 오늘도 온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은혜 받고 내가 한때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성실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이 갈망이 끝까지 갔을까요? 자, 이것을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죠. 아마 하나님도 이제 왕이 됐던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 또 권력을 구할 줄로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뜻밖의 소원을 말하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 그럼 솔로몬이 갑자기 어떻게 이런 고백 또 이런 간구,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아버지 다윗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날까지 아버지 다윗을 살펴보니까 아버지야말로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것을 그는 자라나면서 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늘 보던 솔로몬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아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흠없는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한 같이. 사실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왕들에게 있어서 기준점이 누가 되느냐?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왕들을 가리켜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너무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다윗도 휘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랬던 다윗이 결국 흠없이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흠없는 삶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갈망은 할 수 있어요. 갈망은 하면서도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을 받기는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니다. 마음은 통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망은 있는데 그 갈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흠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가능한 일인가? 이 갈망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진실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흠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본인의 힘과 노력, 본인의 의지로만 그렇게 흠없이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진실로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안이 어때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갈망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정의의 갈망만 가져도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안에 살기를 갈망한다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푸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고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끝까지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갈망하게 하시고 정의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오늘 다윗이 그 갈망함을 그 삶 속에서 이루며 승리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성실함으로 흠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없는 거룩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